주님의 그 이름에 숨겨진 그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말하지 못하고 그 풍부함을 표현하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마음의 보석으로 여긴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보석을 남들에게 꺼내어 보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비추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주보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1742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행한 설교 제목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가지고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잠자는 영혼들이 속히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는 감리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아마 어떠한 특별한 교단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뭐 특별히 신학적으로 감리교와 맞아서라기보다는 저희 동네에 감리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라고 하면 뒤에 꼭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차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잖아요. 어떤 건 침례교회라고 써있고 어떤 건 장로교회라고 써있고 순복음교회라고 그렇게 써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의아했어요. 그냥 다 감리교회라고 써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심지어 저쪽 경상도 전라도 이쪽을 가면요, 감리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대부분 장로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 하면 이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뭘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그냥 교회일 뿐이지 어떠한 장로교나 침례교나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다른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특별한 그러한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장로교회는 뭐고 침례교회는 뭐고 순복음교회는 뭡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감리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대체 뭐가 다를까? 무엇이 다른 거고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적어도 내가 감리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감리교회 내에서 설교를 하는 이상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겠다. 감리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강조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연합감리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가 웨슬리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따릅니다.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메소디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바로 나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 전통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한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었어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었는데 이분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영국인들에게 그들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옥스퍼드 대학생들과 그리고 영국의 많은 시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잠자는 상태에 있는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운동의 시작은 바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단순히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 형제인 동생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그곳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작은 동아리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피츠버그에 라스 동아리 모임이 있는 것처럼 1729년에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동아리 모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때 당시에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고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훗날 영국 처치 오브 잉글랜드죠. 영국 성공회의 신부로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 하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금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홀리 클럽입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기금을 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선행을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이 홀리 클럽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먹는 것과 모든 기도하는 것과 시간과 정확하게 규정을 짜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친구들이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메소디스트.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규칙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별명이 뭐였냐면 바이블 버그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성경 벌레라는 거죠. 맨날 가만히 저 친구들을 보니까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리고 맨날 한다는 것이 맨날 아침마다 성경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다니던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지성인들이 다녔던 학교입니까? 그때 당시에. 저들을 보니까 참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별명을 붙이고 바로 바이블버그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붙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훗날 이 감리교회의 시초가 되었고 오늘날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커다란 교단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주 짧으면서도 강력한 그러한 명령조의 말씀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잠자는 영혼이라고 그의 설교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잠자는 영혼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을까? 바로 잠자는 영혼은 영적으로 게으른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한 상태를 바로 잠자는 영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불러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 그리고 그 잠 속에서 평안하고 내 삶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바로 잠자는 영혼이라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의 앞에 어떠한 위험이 닥치는 것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잠자는 영혼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은요, 바로 이러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치 오브 잉글랜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예전을 행하였지만 그들의 영혼을 깊숙이 들여다봤을 때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규칙쟁이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다른 것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철저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철저하고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뜨거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리교를 시작한 이 초기 감리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을 한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 묵상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감옥을 방문하고 고아들을 케어하고, 이것이 바로 18세기 영국 대각성운동을 이끌었던 그러한 감리교 운동이었고, 이 감리교 운동이 미국 땅까지 퍼져서 오늘날 많은 감리교회들이 이곳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으로 전해져서 초기 한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목사님이 감리교회의 기초를 다져놓고 성경 연구를 위해서 가시다가 목포에서 백길이 부딪혔습니다. 안개가 있는 그러한 가운데. 그런데 백길이 부딪히는 가운데 한 여고생이 부딪히는 그 충격에 의해서 물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그 여고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지만 유독 감리교회의 초기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목사님의 무덤은 그곳에 비석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감리교회를 봅니까? 정말로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규칙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불과 3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금 이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다시금 그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정말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4가지 표준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가 성서입니다. 두 번째 전통입니다. 세 번째 이성입니다. 네 번째 체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4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성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거니까 만약에 있습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웃과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을 피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인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하나의 룰이었습니다. 어떠한 분쟁이 있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펴고 그것을 읽고 서로 함께 토론하며 그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통입니다. 감리교회는요, 전통을 무시한 채 그대로 그냥 어떠한 하나의 열정만 가지고 그렇게 세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교회에 내려오는 그 전통을 존중하고 그 전통을 살려내는 움직임이 바로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미국 교회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 상당히 전통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거 하나 옮기거나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전통의 위배됨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감리교회를 보십시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로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전통과 오늘 현대의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친구를 잘 조화시켜서 오늘날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모습입니다. 친구의 조화가 없다면 바로 감리교회는 뿌리 없는 채 흔들리는 그러한 나무와도 같고 현실과 동떨어져 도태되는 그러한 잠자는 교회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성입니다. 교회에서 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 최대 학풍을 자랑했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한참 산업혁명 그리고 르네상스의 물결이 일고 있었던 그러한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감리교 운동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고전을 연구하던 가운데 시작한 것이 바로 감리교회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감리교회 신앙은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겨지지 않아도 믿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에 의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신앙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함께 나눌 때에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라고는 이름하에 묵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감리교회 전통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리교회 전통입니다. 네 번째는 체험입니다. 성서, 이성, 전통 이 세 가지 표준은요, 영국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의 신앙 표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그것이 바로 체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이 없다면 진정한 감리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그러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설교에 보면 이러한 체험이 없는 신앙을 일컬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모양에서 아무 결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가운데 진리와 생명이 빠져있는 그러한 영혼을 바로 체험이 없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와 이성과 전통을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성령 체험이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요, 진리와 생명이 빠져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경건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이 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규칙적으로 경건의 생활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것을 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깨닫습니다.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체험, 뭔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성령의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먼저 1738년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광장에서 말씀을 듣다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감리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요, 만일 당신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과 능력이 부어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감리교회는요, 철저하게 성령 체험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체험을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체험이 없는 믿음은요, 쉽게 흔들립니다.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쉽게 뿌리 뽑히는 그러한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다면 그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들을 항상 튼튼한 믿음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체험,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바로 감리교회의 신앙이며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신앙인이 바로 메소디스트입니다.
이제 잠자는 영혼에서 깨서 진정한 감리교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감리교인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떻게 행하는 자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빛의 자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두루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초기 감리교회 운동은 바로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도모함에 있어 구제사업과 교육사업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신용조합을 열어서 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도모함에 있어 공장 근로자들의 인권운동과 여성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항상 힘썼으며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후원하고 그들과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에서 나와서 교회 밖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사회를 정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었으며 국가적인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고 무릎 꿇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감리교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감리교 정신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감리교회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자는 영혼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에서 깨어나야 할 때며 잠자는 감리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 순복음교인에서 그 외의 기타 교단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감리교인입니다. 메소디스트입니다. 규칙쟁이들이며 성경벌레들입니다. 이제 영적 잠에서 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며 나의 신앙과 삶을 합리적으로 돌아보고 성령의 체험을 날마다 경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빛의 자녀로, 진정한 감리교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셔서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튼튼히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이웃들에게 나아가 구제하고 선교하며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